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하든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만나든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 많이 다르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왔지만은 그가 그 사건을 생각을 할 때 자기 관점, 그러니까 형제들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봤죠. 형들이 왜 날 팔아먹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요셉은 현실을 기대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볼 때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한 여인은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가 아니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살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한번 보시고 또 내 삶에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위한 주제고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나 또 삶의 내용들을 컨설팅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법궤를 옮겨왔죠. 그리고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천막 속에 모셔놓은 것이 너무 죄스럽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의미를 또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주 분노했던 사람이죠.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 거 보고 아주 분노했던 사람.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면서 많은 시와 노래들을 만들었던 거죠.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들여서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이었죠. 참 실수도 많이 했지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 그 앞에는 나단으로 보이는 선지자, 그의 말, 그리고 또 장막이 저 밖에 보이고요. 마당 뜰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궁궐 기둥, 그리고 난간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의 배경, 이때 상황에 대해서 내용은 또 숨겨져 있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 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결국 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항상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인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었죠. 참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먼저 왕관을 쓴 다윗의 모습, 앞에 있는 지팡이를 든 나단 선지자, 그리고 왕궁의 기둥, 난간,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 그리고 거기 밖에는 마당에 바로 성막이 있고 앞에 물두멍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저 하늘,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산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들도 한번 보죠. 먼저 사무엘상 18장,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할 때 막 분노했던 다윗의 그런 모습. 사무엘상 24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다윗은 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다윗은 거기서 노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로 12절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 개인을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바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우리들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을 존중해 준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마지막 종착역은 계시록 9장 7장 9절로 17절이죠.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이 장면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들과 또 함께 GTS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쯤 꼭 생각해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저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이 되었죠. 자, 다음 그림은 누가복음 1장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 바로
이 예언의 말씀, 누가복음 1장은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을 이루어진, 성취하는 말씀이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구조는 2, 4, 2죠. 2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 그리고 요셉이 의로운 자라 조용히 꿈꾸자 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4는 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고 일이 이렇게 된 건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나중에 이제 2는 바로 요셉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 마리아를 데려왔고 예수를 낳게 된 내용이죠. 2, 4, 1.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전체 암송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어떤 일이 또 새로 생긴 일이 있나요? 항상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가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하고 싶은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미 앞에서 깨달은 말씀들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떠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 의로운 사람.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의는 인간적인 착함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를 다 가져야 되겠죠. 먼저 인간적으로도 좀 착하게 좋은 성품 갖는 게 좋고요. 또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의,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먼저 요셉처럼 너희도 의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말씀. 또 구세주가 왔으니 믿고 꼭 구원을 받아라 하는 말씀.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답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애들하고 이 내용을 나누면은 애들은 아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열심히 가는 거예요. 또 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 찬양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대답들을 해요. 참 순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네, 성경 열심히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저는 의로운 삶, 누가 잘못해도 용납하고 넘어가지고 좀 봐줄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주님,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속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나 딱 생각나게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좀 속상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게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인처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듣기 싫어요. 그냥 짜증나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참 주님 속상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는 건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삶, 업무, 공부, 환경, 그리고 문제, 그리고 비전, 관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내 관점과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저는 대체적으로 항상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저의 환경들, 막 때로는 은혜롭고 때로는 막 복잡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내 관점에서 볼 때 복잡한 거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항상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또 미래 비전도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비전을 써놓고는 항상 에베소 3장 20절을 적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고민도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맨 어려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기도 더 많고 더 강하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가나안 땅 그러면 참 좋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질문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확인 질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세주야.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죠. 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적었어요. 그리고 자, 건강관리. 역시 건강관리. 비전을 잘 짜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운동 뭐 이런 거 열심히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할 일, 할 일. 저는 G7, GTS 전문가. 천국운동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저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좀 회복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G7과 GTS 전문가입니다. 천국운동이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복음의 본질이
기독교의 중심을 딱 세우고 있다면은 G7과 GTS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실성과 삶의 현장을 잘 만들어주면 다니엘과 같이 멋진 신앙,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상, 이왕이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자, 구조가 2, 4, 2입니다. 2, 4, 2. 네.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하나하나 올려놓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쭉 질문하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영감,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승리의 삶을 만들 수 있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영감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또 영감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